10월 22일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24장 10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소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소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0절에 손뼉을 치다는 화가 나서 바를 몰라 하는 모습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떠는 행위를 묘사한 표현입니다. 17절에 한 별이 나오며 한 규가 일어나서는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 때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규는 통치자의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지휘봉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발락은 자기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낳은 발람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발람은 그런 발락에게 자신이 한 축복은 자기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것이라 예언한 뒤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입은 목회자들이 교묘히 찾아오는 사탄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발락의 분노 10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며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락은 발람이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자 분노에 떨며 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는 발락의 말은 발람에게 자신이 가진 온갖 돈과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더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발람의 응답 12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발락이 온갖 재물과 권세로 발람을 유혹했지만 발람은 더 이상 발락의 계획이자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 자신에게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위기를 초래할 뻔했는지 깨닫게 된 그는 발락의 재상과 권세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모든 결정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세상의 은근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15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발람은 마지막으로 발락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남기고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나온 큰 왕이 모압과 에돔, 즉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물리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왕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와중에 벌어지는 주술과 같은 덫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이루실 최후 승리를 믿습니까? 누군가의 계략과 증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분노하며 좌절했던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실패하여 넘어졌던 삶의 고난 속에서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최후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김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개인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대학원 수업으로 수요일 오전에 휴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 모임과 양육이 있어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반나절씩 휴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비워도 될까 싶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고 온 첫날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당번이던 아들이 급식에 불만을 품은 아이한테 맞아 고막이 터진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며 분노하듯이 저도 어렵게 순종해서 시간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을 주실 수가 있냐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돌이켜 공동체 이 문제를 상의하니 지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을 때린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후 빗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춘기 아들의 반항을 겪으며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가 회개하자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받은 치료비로 설교 말씀 테이프와 신앙 서적도 사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아들을 때린 아이가 아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했고 그 아이가 교회에 다시 나가 마음을 잡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내 아들을 으뜸으로 세워주시고 나쁜 일을 절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복이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아들이 원하던 대로 사과도 받고 그 아이도 구원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말씀으로 적용하니 내 안에 뿌리 깊은 기복과 자식 우상이 조금씩 멸절되고 승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남편과 딸도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뤄 주실 줄 믿고 공동체에 묶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식사를 정성껏 챙겨주겠습니다. 입니다.